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먼저 설교를 나누기에 앞서서 찬양을 막 신나게 즐겁게 막 찬양을 하고, 또 기도도 정말 전심으로 해주셨고, 그리고 성가대 찬양도 모든 게 다 좋은데 순간 제 마음에 이 무거운 예레미야 말을 또 전해야 되는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당연히 약간의 무거움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도 함께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함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딱 한 단어로 줄이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레미야 전체를 다 묶어서 한 단어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Sovereignty of God입니다. 자, 성경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한 단어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조금 강한 느낌이지만 이것을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소위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해냅니다. 사람들이 전쟁에서 참혹하게 지게 되고 전염병으로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이 사람들을 통해 증거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증거됩니다. 하나님께서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종의 신분이었고 오랫동안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멸망하여 재건이 불가능해 보이는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고 모아서 다시금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자, 이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철저하게 망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일부의 사람들을 남겨두실 것을 암시해 주십니다. 남유다의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아마도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기적, 놀라운 일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이겨 바벨론이 남유다의 침공을 멈추고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남유다가 망하게 될 것인가를 다시금 알려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으로 사람이 죽고요,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고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드기야를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청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을 다시금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도 사실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우리와 같은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이들을 멸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 또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으로 또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1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요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읽히셨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 어쩔 수 없지 뭐, 다 죽어야지 뭐, 다 포로로 끌려가야지 뭐, 혹시 이렇게만 묵상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니까 그냥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민수기 6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 얼굴을 비춰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신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남유다에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복이 아닌 화를 드러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한 나라를 철저하게 망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을 남기시고는 남겨진 사람들로 나라를 재건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남겨진 사람들에게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봤더니요, 조건이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바벨론이 공격 왔을 때 맞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바벨론이 공격을 오면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더욱이 그곳에 끌려가면 사람이 아닌 물것처럼 전린품처럼 취급받는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존엄성을 철저하게 외면당해야 한다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면서도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요. 동시에 마음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조금 불합리한 것 같고 뭔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명백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사람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아두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우리들로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요, 인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찾아옵니까?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쉽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심판도 구원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지 뭐, 받아들여야지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이고요, 더욱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을 마음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서를 꾸준히 묵상하셨던 분들은 아마도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예레미야서 18장과 19장에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토기장이의 비유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18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하는 행동을 직접 보게 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이렇게 뭔가를 빚다가 이게 뭉그러지면, 망쳐지면 다시 손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겁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면 다른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것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 정도만 보여주시려면 굳이 이 비유를 드지 않으셨어도 됩니다. 한 나라를 부수거나 한 나라를 멸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만약 그 백성들이 악에서 돌아오면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한 내 뜻을 돌이키겠다라는 말씀도 여러 번 함께 반복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토기장이처럼 진흙을 다시 빚어가며 새로운 것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심지어 잘 다듬어진 그릇일지라도, 우리가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그릇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다 깨어 부실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악한 행실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재앙을 거두어 들이시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서 19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토기장이의 두 번째 비유인데요, 18장 이후에 19장의 이와 같은 비유를 드시면서 한 번 깨어진 그릇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해해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사람은 피할 수 없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잊지 마세요.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트리면 다시는 완전하게 할 수 없다. 누가요? 사람이. 자, 이 비유를 하나님께서 괜히 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나는 토기장이와 달라입니다. 사람은 토기장이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주신 이유는 사람의 이해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주권, 너희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토기장이처럼도 할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토기장이보다 크신 분이심을 정확히 알리시기 위해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좋은 토기를 굽고자 하는 토기장이는 토기가 불량이 되면 깨트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토기에 대한 평가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생명 없는 토기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다릅니다. 토기장에는요, 생명 없는 토기를 만들고 그 토기에 대한 평가가 나에 대한 평가인데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생명을 창조했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십니다. 생명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원하시는, 그래서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데 빠져서는 안 되는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지 않습니다. 창조주로서 창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만들어만 놓으시고 보기 좋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내 뜻을 분별하여라, 내 뜻으로 세상을 다스려 보아라, 내 뜻 가운데 한번 참여해 보아라, 내 이름을 찬양해 보아라, 내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 이겨 보아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주권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성과 뜻을 다 담아 우리를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는 우리를 하나님 뜻 가운데 자유롭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신 방법이 바로 생명임을 잊지 마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도구이자 상징입니다. 토기장이는 그릇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면, 흙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자녀를 삼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잘 드러낸 말씀이고 하나님은 이 당신의 주권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마음대로 해 하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한다면 이는 대개 사건을 통해서 어느 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는구나, 이건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구나, 사람은 의지를 넣을 수가 없구나, 이 정도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죄에서 돌이키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모습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한다면요, 이것은 하나님을 너무 축소한 겁니다. 사람의 이해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눈에 보여진 심판의 결과에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생물을 만드신 것이 아닌 생명체를 만드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통치와 다스림이 포함되어 있으며 바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고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인간의 행동 전반의 모든 과정에 직접 participate, 참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의견을 나누시고요, 우리와 대화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도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 맘대로가 아니라 내가 창조한 내 형상을 닮은 백성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심판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것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나도 어린아이처럼 이해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3장 40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백성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가운데 바벨론으로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에게 그들의 목숨이 전리품같이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그들이 영원한 치욕,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벌써 동일한 예레미야 23장 본문 말씀 가운데 미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3장 40절 이전에 2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심판하면 너희 아프겠지, 너희 힘들겠지, 어렵겠지. 그런데 걱정하지 마. 그 심판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 너희는 반드시 내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어느 누구 하나 내 자녀가 아님을 깨닫게 될 거야. 그냥 나를 모른 채로 죽지 않게 될 거야. 왜냐하면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닫도록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완전히 깨달아지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라, 너 잘못했으니까 한 대 더 맞아라, 이런 일반적인 심판이 아니라 심판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모두 전달받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계획입니다.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요, 왜 심판을 받는지 반드시 알게 되는 거예요. 삶의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몰라요. 정말로 라스트 미닛 내 삶의 정말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르겠지만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의미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그 심판받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이게 어떤 상황하고 비슷하냐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그 함께 달렸던 두 강도들, 마지막에 한평생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도 아닌 그 사람이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했더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순간에라도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도와주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나는 가까운 데도 있고 먼 데도 있고 너희들이 가는 모든 곳에 내가 있다,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즉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우리 안에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 말씀이 사실 너무나도 참혹하여서 마음이 불편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모든 사람들을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게 하시며 남은 자들은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겁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얼굴을 남유다에 향하시면서 내가 복이 아닌 화를 너희들에게 내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참담하지요. 그런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들의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에까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다 알려줄 거야,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또 23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까지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를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다시금 이 모든 말씀들을 완성하시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물들에게 그들의 생명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당신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주권입니다. 한 생명을 만드시고요, 그 생명이 끊어져 소멸할 때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순간에까지 밝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죠.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런 표현이 있으면 마치 이쪽 길 택하면 살고 이쪽 길 택하면 죽고, 이쪽은 무서운 길, 이쪽은 좋은 길, 이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힘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이 두 가지 길을 통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어느 길 선택할래처럼 읽혀지니까 여전히 마음이 어렵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표현을 쓰셨냐면, 하나님은 생명의 길부터 사망의 길까지, 사망의 길부터 생명의 길까지 모든 길을 통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이 표현을 우리에게 사용하신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들에게 죄를 알려주시고자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치욕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가시고요, 치욕스러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70년간 볼모로 살아라, 그냥 물건처럼 살아라, 전리품처럼 살아가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입니다.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상황 앞에, 우리의 형편 앞에 아마 힘들어 보이는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죽음의 문제들이 닥쳐오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해결 안 되는 본질적인 어려움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망과 생명이라는 본질적인 두 가지 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망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평안해 보이는 삶을 살 수도 있고요, 수치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 두 개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해 보이는 삶으로부터 수치스러워 보이는 삶까지 하나님은 모든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셔서 어느 곳에 있던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을 알기를 더 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하루 한 주를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인도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힘든 일에 슬퍼하고요, 기쁜 일에 즐거워하는 일반적인 동물처럼 정말로 안타까운 존재처럼 살아갑니다. 힘들다가 즐거우면 웃고 즐거워하다가 힘들면 또다시 우는 참으로 단순한 존재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심지어 이와 같은 삶에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생명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하셨음을 믿고 우리가 간구하오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웃에게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상황과 절망의 상황에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심을 잊지 않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